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날, 그날을 의미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이 깨끗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내 성전된 내 마음에도 들어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좀 그러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려나무가 참 멋있게 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자라게 되면 한 20m 정도 자라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서 그 의미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 지배자, 왕, 머리, 이런 의미를 가진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의미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님, 내 몸된 성전에 내 마음에도 입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 마음에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기꾼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사기꾼이 될 것이고, 사단 마귀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영생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였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뜨겁게 환영하며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같은 예수를 따르지만 목적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편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말을 타고 성에 들어옵니다. 왕은 말을 타고 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겸손해지기보다는 내 목에 힘을 주고, 내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내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내 주머니만 챙기고 대접받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속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에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입성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유는 성만찬을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성내에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시고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도 행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여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가 성만찬을 처음으로 시행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람산 남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잘 아시죠? 참기름 짜러 가면 그 틀에 참기름을 넣고 꽉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지금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진액을 짜내시는 것이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보신 분은 압니다. 땀은 똑똑똑 떨어지지만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뚝 떨어집니다. 크게 모였다가 뚝 떨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최후의 기도입니다. 진액을 쏟으면서 기름을 짜듯이 몸에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여 달라고 이 최후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학교 가라 할 때 제가 얼씨구나 갔겠습니까? 아니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땀 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